가장 극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수용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 추모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용로교회 출신 부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순서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정필도 목사님의 아내이신 박신실 사모님과 함께 그 자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사모님께서 정필도 목사님의 유언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의 유언을 우리가 작년에 들었었는데 그때 그 유언의 내용에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빼놓은 부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무슨 말씀이길래 유언을 차마 공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셨다는 것일까 하고 집중을 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대로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교역자가 너무 많아.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신학교를 나와서 큰 교회도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못 만나고 헌신하지 못한 자들이 학자, 교수가 되고 진리대로 믿지 아니하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닫고 믿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 열매 맺는 참 주의 종, 진리의 종, 구원받은 종,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런 종들보다 가짜 목사, 집사, 교수들 강의를 듣고 어리석은 신자가 되고 헛된 신앙생활하고 결국 지옥에 가는 헛된 신앙을 가지고 지옥에 가요. 마지막 말입니다. 많은 주의 종이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할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언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짜 목사, 집사, 교수들 말을 듣고 어리석은 신자가 되어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간다. 많은 주의 종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지난주 내내 저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일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지옥에 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을까? 많은 주의 종들이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가? 사실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믿지도 않는데 혹시라도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직분을 주고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위안을 주진 않았을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믿을 수 있도록 바르게 안내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죠. 비록 건강하지 못해서 늘 아프고 경제적으로는 항상 쪼들리고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낙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히려 복음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제를 더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달린 이 문제를 점검도 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까요? 아니죠. 지옥으로 가는 많은 주의 종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더 문제였을 거예요. 정작 지옥으로 가면서도 자신은 철떡같이 구원받았을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다리를 두드리며 시내를 건너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도 계속 두드려보며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물론입니다.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간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전혀 죄가 없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음속 생각까지도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깨끗한 인간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더군다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오만함보다 더 큰 죄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그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든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의 행위를 더할 것도 하나도 없죠. 더할 수도 없지만 더할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죄만 더할 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을 누가 받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점이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다 받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찔림을 우리는 다른 말로 죄의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던 죄인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죄인들이 자신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게 죄인의 특징이죠. 죄인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회개의 첫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출발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기쁘고 복된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도행전 3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죄를 자각하고 마음의 찔림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만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후회예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어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를 받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회개는 단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삶에서 돌이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악된 삶에서의 돌이킴 없이 그런 죄악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즉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불의한 삶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왜 이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들에게 바로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의 방식을 유지한 채 이전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결코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이런 회개는 유턴이에요. 가던 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회개, 즉 돌이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디로 유턴하라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길이고 어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개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 크게 세 가지에서 변화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환되었는가, 어디서 터닝을 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본문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디에는 바울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사울이라고 하죠.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자, 이때는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기록하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사실상 누구에 대한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사울의 태도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예수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이런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 가던 중 광야의 한 길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극적인 순간에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납니다. 여러분, 이걸 계기로 사울이 회개를 하게 돼요.
자, 사울이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킵니다. 사울이 가던 길은 뭔가요? 예수님을 적대하던 길이었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길이었죠. 근데 그 길에서 돌이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그의 삶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신념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울은 그동안 예수를 신성 모독자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념이 얼마나 불탔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9장 1절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그의 신념이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강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의 신념이 변합니다. 자, 그의 신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죽어 마땅한 신성 모독자라고 여기던 그의 신념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신념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를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울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신념의 변화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요. 자, 앞서서 읽었지만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박해하던 일을 서슴지 않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의 신념이 그의 행동을 그렇게 하게 한 거죠. 그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신념이 변하자 그의 행동에도 변화가 따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던 그 입으로 그는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자가 이제는 누가 된 건가요? 전파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전에 핍박하고 박해했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서 박해하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자신이 핍박하고 박해를 자신이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소속의 변화예요. 여러분, 사울은 원래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죠.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자 이제는 소속이 달라져요. 공동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해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 갔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자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는 생도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을 텐데 지금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사귀고자 해요. 자, 사도행전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예수의 공동체에 사울을 소개해줘요. 처음에는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직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여러분, 이제 사울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로 인한 변화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겁니다. 단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신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소속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이제는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제자들의 공동체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